아카데미의 이 기본 체질은 바꾸지는 않을 건데 이 방법은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이렇게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텐츠는 계속 주일에 나눴던 본문 중에 그냥 지나갔던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되, 이 방법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제가 뭐 강의하고 나눔이 있는데 늘 나눔 문제가 늘 저한테 계속 고민거리여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가는 건 가는 겁니다. 가야 될 것 같고, 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많이 어려운 중에 그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지만 또 우리 환경은, 우리 주변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말씀 중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나라 위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삶이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의 삶이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에는 이제 민수기 말씀 배우고 있고, 이제 여기 비전 통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전체는 잘 모르니까요. 사무엘 하하고 열왕기 상 지금 이제 그렇죠?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로 이제 오늘 읽어갈 텐데, 주일은 로마서를 읽고 있고, 그래서 금요일은 이제 한 뭐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또 그날 필요한 말씀 이렇게 선택해서 설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쭉 한 권을 가지고 계속 보는 시간이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과 수요일이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새벽도 그렇고 비전 통독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한 권을 꾸준히 보는 이런 시간이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나름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있는데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이, 또 잘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죠. 오늘은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던, 사실 지난주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라 굉장히 길어요. 길고 뭐 성경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신서는 한 절 한 절의 그 표현들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많고, 의미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한 절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특별히 서신서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내러티브, 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농축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는 아주 뭐 너무나 유명한 신학적인 서신서로 알려져 있고, 또 15장 1절부터 13절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눴지만 거기에도 막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좀 타이틀도 넘어갔네요. 주일에 못다한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이제 정해놓고 하는 만큼 그때 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다루면 좋겠다 싶고요. 뭐 전체를 막 다 나누기는 좀 시간도 늘 부족하니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크게 뭉뚱그려서 한번 오늘 나눔을 위한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일단은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은 주보에도 제가 실었지만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1절부터 6절, 후반부는 7절부터 13절, 이렇게 딱 거의 반으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또 삼층천을 보는 기가 막힌 체험도 하고, 또 손수건을 얹어 놓기만 해도 낫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도 많이 일으키지만, 그는 굉장히 많은 학문을 섭렵했고, 저번에도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다소라는 지역이 많은 헬라 철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학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쯤 될까요? 미국의 무슨 보스턴, 뭐 매사추세츠, 뭐 LA 정도 될까요? 뉴욕 될까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소에서 또 거기서 자라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학문을 접했고, 글쓰기가 기가 막힙니다.
사도 바울의 글쓰기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그다음에 웅변학도 많이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많이 연구가 돼 있는데 오늘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3절도 보면 그렇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각 상반부, 전반부와 후반부를 동일한 순서로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이 패턴입니다. 이걸 뭐 설교 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뭐 그때 언급은 안 했고요.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명령은 물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도 되고 제시도 되지만 어쨌든 명령어를 썼습니다. 명령법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나면 사도 바울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패턴인데 명령하고 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녀에게 야 이렇게 해라 한 다음에 나도 그렇게 했어. 보통 이제 나의 경험을 얘기한다거나 주관적인 경험을 얘기하면서 아니면 남을 들이대죠. 야 남의 아이들도 좀 그렇게 한다더라. 밥 좀 두 그릇 먹어라. 옆집은 그래 두 그릇 먹는다더라. 하루에 영어 단어 좀 10개 외워라. 옆집에는 100개씩 외운다더라. 이렇게 이제 뭐라 하고 나면 그 예시를 가져다 드는데 나의 주관적 얘기를 하거나 옆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 한번 읽어보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나면 자신의 경험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꼭 몰렸을 때 내가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면서 삼층천 얘기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면서 내 교육 얘기를 쭉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몰렸을 때 자신이 불신을 당할 때 그때 자신의 영적인 경험이나 어떤 철학적인 경험이나 학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또 그 유대인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하지만 평소에는 뭔가 명령을 하고 나면 제시를 하고 나면 그 예시를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내놓질 않아요. 항상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명령하면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 인용을 거의 합니다. 말씀,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벌써 성경 말씀에 구약 말씀에 벌써 그렇게 예언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난주 주일 때는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었어요. 이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오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좀 번역이 저가 이 문법적으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있죠. 성경의를 인내로 앞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위로, 성경의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왜냐하면 우리말은 성경의 위로 이렇게 붙어 있지만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앞에 잠깐 제가 이 안 틀어놨죠. 지금 연결되나요? 예, 지금 연결해놨습니다. 되나요? 다시 제가 연결시켜야 되나요? 연결돼 있는데 됐죠?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인내, 그 다음에 위로 돼 있죠. 헬라 본문에 여기 뒤에다가 성경의라는 게 요 뒤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 성경의는 위로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해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인데 이거는 조금 헬라어 문법을 조금 더 심각하게 봤어야 돼. 성경의 의가 제일 뒤에 나오는 이유는 항상 헬라어는 뭐뭐 의할 때 앞에 있는 모든 단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제일 뒤에 놓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의를 여기로 빼야 돼요. 성경이 주시는 인내와 성경 말씀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인내는 다른 곳에서 오고 위로만 성경에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본문이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늘 이 신념을 신념일 뿐만 아니라 이러는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고 나면 이것은 예수께서 그냥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루는 차원에서 또 성경 말씀이 또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해서 모범 그다음에 말씀을 반드시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본문을 따로 액자 본문으로 해가지고 이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는 다 제쳐두고 이제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3절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이 말씀 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 간구는 누구를 위한 특별한 간구냐면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이 구약이 인용하는 이 구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그냥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명령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문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나면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은 늘 최대한 사도 바울은 억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누군가에게 뭔가를 제시할 때 현대 우리 교회에도 모범을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주관적인 경험은 물론 그 주관적인 경험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았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맞죠?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하지만 똑같은 경험을 남들에게도 동일하게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늘 오류가 따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도 감옥에 갇혔고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가 야고보는 죽었고요, 베드로는 풀려났어요. 근데 베드로의 가족이 예를 드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족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 기도해봐. 기도하면 옥문이 흔들리고 간수가 도망가고 베드로는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간증을 하면 야고보의 가족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 야곱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때에 맞는 방법으로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마치 모든 일반화시켜 가지고 누구에게나 적용하고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하는 게 어렵고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게 오류라고 하잖아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경험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것이 무조건 남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봐. 너도 될 거야. 나도 됐거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나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실 거야. 이런 방법을 쓰지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이 방법은 잘 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교회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신념이지만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굉장히 일반화의 오류를 위험성을 늘 담고 있기 때문에 간증을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일반화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일반화는 늘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그대로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 전반부 패턴을 보면 일단 제가 말씀을 다 실어놨어요. 그대로 성경을 이제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먼저 명령을 하시죠. 지난주에 봤던 대로 어떤 명령인가? 제가 1절, 2절, 1절 보면 괄호를 넣어놨죠. 원문에는 없어요. 믿음이란 말이 없는데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의역을 한 겁니다. 성경 본문을 적을 때 믿음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그냥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앞에서 문맥에서 나왔기 때문에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넣습니다. 원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대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더욱을 세우는 삶이다. 그래서 이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남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른 고쳐주고 싶고 판단하고 싶은데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됐죠. 판단하고 고쳐주고 싶은데 그것을 유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려면 내가 정말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특별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마저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대신 내가 기쁨이 필요한데 내가 목마른데 남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명령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명령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자신을 주로 모범으로 세우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른 찾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3절 보면 예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자신을 채우지 않았고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만족을 구했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래서 5절도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범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모범이 근원이 되는 토대가 되는 구약 말씀을 3절에서 인용하는데 시편 69편을 인용합니다. 뭐 밑에서도 이제 후반부에서도 시편이 인용되는 부분이 곳곳에 있는데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은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신명기. 그러니까 구약 시대 유대인들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신명기, 이사야 말씀은 뭐 구약의 신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은 신약은 굉장히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말씀이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다윗의 경험이 나오는 구절인데 이것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이나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비방을 스스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인용을 통해서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 시편 69편 9절에서 이미 언급이 돼 있고, 이것의 성취 개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오히려 서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 말씀을 명령을 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가지고 구약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게 하고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하는 말씀이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런 중요한 말씀이므로 우리도 해야 한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게 5, 6절인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쭉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여기 하려 하노라라고 되어 있지만 기원문이에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돌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기도문으로 이제 번역이 안 돼서 그렇지, 돌려주시기를,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문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따라, 구약 말씀을 따라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명령, 모범, 구약 인용, 하나님께 간구,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5, 6절만 딱 해가지고 만약 액자에 넣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엇을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럼 너무나 포괄적이죠. 그래서 늘 문맥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남의 약점을 짊어지는 거예요. 담당하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그다음에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거고요. 이웃의 기쁨, 남의 기쁨을 구하는 예수님을 본받아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데 그 3번에 제 후반에 기록됐듯이 언급을 했듯이 구약 인용이 훨씬 더 풍성하죠. 앞에서는 한 번만 인용됐는데 미리 한번 보시면 3번 보시면 시편, 신명기, 시편, 이사야 이렇게 시편 2구절, 신명기 1구절, 이사야 1구절 보십시오. 모세오경에서 하나 가져왔죠. 예언서에서 하나 가져왔죠. 시가서에서 하나 가져왔죠.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기록할 때 곳곳에서 가져오는 기법을 반드시 씁니다. 구약에 이렇게 돼 있어, 아니 모세오경에 돼 있어. 물론 가장 권위 있는 모세오경도 말씀하지만 모세오경, 예언서, 시가서 골고루 가져온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그다음에 그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지를 강조할 때 한 곳에서만 가져오지 않고 골고루 가져옵니다. 그게 이제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골고루 가져왔을까 이제 보시면 아시죠? 첫 번째 명령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던 서로 받으랍니다. 서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내 안에 공간이 없는데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할 수 없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서로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7절을 보시면 서로 받으라가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게 이제 앞에 나오고 서로 받으라가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본문은 서로 받으라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그다음에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둔 거죠. 왜 서로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께서도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니까. 이제 지난번 주일에는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 남보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앞서기도 하고, 남보다 더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난주 주일 말씀 강조했던 것처럼 서로를 받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받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8절 9절 지난주에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를 받았는데 8절 9절은 또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범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입니다. 진실하심 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언약했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변함없으심이란 뜻이에요. 언약적 신실하심, 신약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하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셨고요, 그 언약에 따라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나와야 돼요. 유대 땅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거는 그 관용어예요. 나는 할례의 추종자다라는 말은 나는 유대인이다, 난 유대를 위해서 선다, 난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 난 지금 유대 땅에서 산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인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분이 유대인을 보셨죠? 유대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얘기하면 그럼 이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냐 싶지만, 왜 예수께서 언약적 신실하심에 따라 유대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냐면, 그것이 1차적 목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뒤에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께서도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우리를 받아 영광을 돌리실 때 그 출발점이 어디서냐면 유대인에게 먼저 와서 이방인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포함되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그 출발점이 우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받는 것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래야 이것이, 지난주에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유대인을 받아들인 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출발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받아야 될 이유가, 당위성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범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인용이 풍성해요. 왜 풍성하냐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잠깐 보십시오. 구약 인용된 구절을 보면 다 유대인이 강조된 구절인가요? 누가 강조된 구절이죠? 열방입니다. 그렇죠? 제가 밑줄 쳐놨죠. 열방 중에서 열방들아, 모든 열방들아,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씀은 한 번만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방인들, 열방, 이게 후반부에 초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서로 받아야 하는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닮는 것 맞지요. 우리가 더 단합된 것 맞지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즉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자체가 무엇을 꿈꾸고 있었냐면, 열방들이 다 물밀듯이 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그냥 시편에서만 인용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지만, 시편에 나오죠, 모세오경에 나오죠, 예언서에 나오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로 하여금 알려주려고 구약 인용을 4개나 후반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받는 일, 내가 옆 사람을 받는 일, 그거에 한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용서하는 일, 정말 어렵긴 하지만 수로만 따지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서로 받는 일 뒤에 배후에 뭐가 주렁주렁, 우리 고구마라고 하나요? 고구마 막 밭에서 뭐라고 하죠? 고구마 막 뭐 딸려 나온다고 하잖아요. 고구마 줄기가 딸려 나온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서로 받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9절,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열방이 딸려 나오는 일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구약 인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처음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벌써 오셔서 해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모범하고 구약 인용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일임을, 기가 막힌 일임을 서로 받는 일이 사도 바울이 구약 인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어쨌든 서로 받는 일은 절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무리 가까워도 어려울 땐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서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구약 인용대로 열방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13절인 겁니다. 정말 열방이 돌아올까요?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이 말씀처럼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할까요? 즐거워할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은, 문맥에 따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지금 일이 안 풀리는데 될 거라는 소망, 그런 막연한 소망, 뭘 다 적용하고 싶죠. 다 모든 소망을 다 포괄하고 싶지만 여기서 이 문맥에서 말하는 소망은 정말 저 열방이, 저 지금도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아프리카나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열방이 아버지께 돌아올까요? 소망이 있나요? 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쭉 하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 가지고 이게 열방으로 넘칠 것이냐, 이어질 것이냐,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거 하나는, 그럼 나는 남을 기쁘게 하고 내 기쁨은 하나도 없고 나를 비워야 되고 사람을 받아야 되고 약점 담당해야 되고 엄청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막 빈곤하고 고갈되고 소진되어 있는데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따라오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면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운, 제 제목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인데 원제는 나 대신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으로 적었다가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과 내가 스스로 나를 채우는 삶, 그 삶의 비교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눔을 위한 질문을 보면 위 본문은 크게 뭐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향한, 교회 안에서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내려놓고 남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서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내가 원하는 삶과 실제 나의 삶을 일치합니까? 물론 뭐 이 두 가지의 삶을 놓고 어느 삶을 원합니까? 나를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삶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원합니까? 교회를 다닌다면 무조건 후자죠. 누가 전자겠어요?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한번 일치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 나눔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줄 수 있었는데 내려놓았을 때 내려놓은 것 이상의 것을 얻은 적이, 주어진 적이, 복으로 받은 적이 있으신지,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봐 주시면 되겠고, 다른 것보다 어쨌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벌써 2000년이 흘렀고요. 언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요. 문화도 우리와 다르고요. 또 성경입니다. 일반 책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한다고 그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접근한다고 싸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온통 로마서는 피바다입니다. 그 학문 세계로 들어가면 무엇 하나 정말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걸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잘 모르고,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만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저의 주관이 배제될 수가 없어요. 주관이 늘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눔을 위한 질문이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또다시 또 본문에 대한 해석을 또 다른 해석이 있지만 이 나눔을 위한 이 시간이 한 2, 30분 될 텐데 다른 해석을 가미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가능하면 제가 드린 질문에 맞추어서 간략간략하게 삶을 한번 나눠주시고 정말 일치하는지 경험한 적이 있으면 한번 감동스러운 신앙적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경험은 곧 무조건 남의 경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됐지만 나는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시키지만 않되 또 그런 경험을 통해 또 소망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니까 한번 그런 경험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세상이 많은 지혜를 추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 내 것을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좋고 저 길로 가야 좋고 그래야 미래가 밝고 여러 가지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추구합니다. 지금 오늘도 또 앞으로도 내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처럼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지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억지로 소망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을 늘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삶, 이 삶이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우리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